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애하신 우리 구주 예수여, 우리는 당신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신 구원과 한량없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길이 도무지 없어 무지한 가운데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 주셨기에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셨으며 저희들 위에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영, 말씀, 생명으로 충만히 흡족할 수 있도록 날마다 부어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니, 그로 인하여 저희들 주님 앞으로 드디어 달려나갈 수 있는 심령들이 다들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희들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1절 이하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이하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우리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본문을 꾸준히 읽는 이유는 본문을 떠나서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본문에 충실해야 하며 그 말씀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영이 되어 들어오게 될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눌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이 나귀 새끼 푸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위에 타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기 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매어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었죠. 18년 동안이나 18해 동안이나 여러분 그 손이 고부라지도록 허리를 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귀신 들린 한 아브라함의 딸이 그 가운데서 묶여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그 무덤가에서 그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이런 등등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그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신 그 나귀는 누구며 그 나귀 새끼가 왜 거기서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지는,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하나님의 딸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할 그들이 지금 어딘가에, 누군가의 무엇인가에서 묶여있는데 어딘가는 어디냐 보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라고는 그 성전에서 매여 있는 것이며, 누구에서 매여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한 자들에 의해서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그 묶인 영혼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더 묶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여 나에게 맹세해 주소서. 내가 더 이상 이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나는 당신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나는 율법 아래 있었지만 믿음인 당신이 오실 때까지 나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는데 이제 당신이 오셨으니 나를 당신은 해방하여 풀어줄 수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이 거짓된 성전과 이 짐승이 지배하는 이곳과 그리고 그 짐승의 그 영을 받아가지고 미혹의 영을 받아서 사탄의 영을 받아서 거짓된 말을 전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묶여있는 나를 여기서 풀어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딸 외양간에서 소와 나귀가 묶여있어가지고 그 묶여있는 그들을 풀어내지 않으면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물을 마시지 못하여 결국 기갈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바로 그 소요 나는 그 나귀였습니다. 주님 바로 나에게 당신은 그렇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니 나를 풀어주소서 라고 하시는 그 사건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하늘의 사건으로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풀려집니다. 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의 것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디에 묶여 있었는지 그리고 묶인 자들이 어떻게 풀려나야 되는지 그 자기를 묶어놓은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그 묶여진 것으로부터 우리 주님 우리를 또 어떻게 풀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곧 그리스도로 왜 오신 것인지 그의 오심의 이유는 도대체 나의 이 묶인 상태를 어떻게 푸시려고 오신 것이며 또한 그가 오심으로 나는 어떻게 풀려져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 주님을 모시고 갈 수 있는 단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그 주님 나를 풀어준 자가 한 번도 없어서 그런 분을 태워보지도 못했고 나에게 참된 말을 주지 않아서 그런 말을 줄 수 있는 분으로 태워본 적은 없고 나를 풀어주지 않는 자들을 태워봤고 나에게 참된 진리를 주지 않는 자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주지 않는 자 사랑의 용서의 말씀을 구하여 주지 않은 그런 자들만 태워봤던 나에게 이제 그 나귀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로부터 풀려지며 무엇으로부터 풀려지며 누군가로부터 풀려져야 되며 그리고는 어떻게 나귀 새끼가 되어 우리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인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더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시게 되면 이 매어있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7장 1절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매임과 풀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매이는 것인가? 즉 이 나귀 새끼는 짐승이니까 끈에 묶여 있었겠지만 우리를 묶고 있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여기서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정답이죠. 너무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긴 진리가 있어요. 사람이 산다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살 때는 뭘로 살죠? 육을 가지고 삽니다. 육의 생명이 끝나면 사람은 산다고 하지 않고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즉 사람이 산다, 살 동안이라는 이 말은 사람이 육으로 살 때에는 이런 말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 때 법이 있어야지 세상에 무슨 법 있어서 그 법에 저촉하지 않고 그 법이 오히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살아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법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말하는데 그 율법이라는 건 곧 사람이 육으로 살아있을 때는 그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사람이 육이 끝나고 육으로 사는 동안이 아닌 육이 변하여 영으로 넘어간 영으로 사는 동안에는 이 율법이 영을 지배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육신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다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영으로 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놓이지 않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으로 산다는 말이 뭐예요? 육신으로 뭐 먹고 사는 걸 육으로 산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세상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쓰신 예수사전을 통하여 보게 되면은 육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 없음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고
내 생각으로 사는, 즉 인간의 생각으로 사는 거고, 좀 더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들고 살아가는 종교인들인 기독교인, 유대교인, 이슬람교인 등등의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껍데기로만 들고 사는 것, 이게 계율로, 명령으로, 계명으로, 교리로, 신조로, 강론으로, 헌법으로, 교단마다 헌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나 말해주는 차원으로 이걸 들고 살아가는 걸 다 육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육으로 사는 날 동안엔 뭘 지배받는다? 율법, 법에 의해서 지배받게 된다. 어떤 법? 그때는 이 법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측면에서의 법이 아니라 아직 은혜와 진리를 내놓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한다는 차원에서의 껍데기만 보여주는 그런 율법. 그래서 그거는 율법이라 번역하면 안 되고 율법주의적 율법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손에 붙잡힌 그런 하나님의 율법으로 지배받고 사는 건 누가 지배받느냐? 육으로 사는 자들은 전부 다 그 말에 지배받게 된다.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영의 백성들은 거기에 지배받지 않게 된다. 왜? 그들은 거기서 나왔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육이 영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말씀 육신이 됐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들은 결단코 사는 날 동안에도 이 육의 말을 지배하고 있는 그 인간 육의 말로 가르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계시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온전히 은혜와 진리로 들려지는 그 사람들, 그들을 영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가졌기 때문에 무슨 신령한 말을 한다거나 뭐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주일을 잘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분들 중에 겉으로 보여지지만 그분들 중에 정말 참으로 주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 그러나 그런 겉의 것으로 표현되거나 겉의 것으로 판단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육의 말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 인간들에 의해서 해석되고 판단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들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여전히 육적인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법이 그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말해요. 그러면은 이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사는 날 동안인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법에 지배받는 것은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합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원하심, 소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 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됨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선지자,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그 어린 양을 제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될 때, 누구로부터?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기뻐 받으시게 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그 독생자를 받은 우리가 다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이분밖에 없습니다라고 내놓게 될 때야만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 즉 우리를 육을 지배하게 하는 그런 육적인 말들로 인하여 율법주의적 해석을 통하여 그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생명을 주고 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서만 기쁨과 자유와 행복과 감사와 찬양이 쏟아지게 하는 그 삶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2절에서 뭐라고 비유로 말하냐? 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있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자, 이런 말을 비유로 지금 얘기해줘요. 자, 이 말에 남편이 있는 여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7절에 있는 법과 그 사람, 살아가는 사람을 좀 놓고 남편과 그 여인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 법은, 율법이라는 건 남편으로 좀 설명한 겁니다. 비유로 설명할 때. 여인은 누구냐? 그 법이 사람을 살 동안 주관한다 할 때 그 사람,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을 남편의 아내 되어 있는 한 여인을 놓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은 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여인은 그 법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라는 인간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남편이 살아있으면, 생전에 있다는 거, 살아있으면 그 여자인 아내는 그 법에, 어떤 법, 남편의 법이라기보다는
남편이라는 그 율법에 우리 모두는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면 이 남편이라는 그 법, 남편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는 여인이 그 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을 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그 일이 일어나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남편 죽어버리는 겁니다. 남편이 빨리 죽어야 돼. 이 말이에요. 남편이 빨리 죽어버리면 빨리 죽을수록 그 여인은 빨리 자유롭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걸 비유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이란 율법이 내게서 빨리 죽어 나가줘야지. 떠나가줘야지. 그러지 아니하면 그 여인은 남편이 죽을 때까지 같이 그 남편의 법에 의해서 혹은 남편이라는 율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정말 제일 좋지 않은 케이스, 영어로 the worst case가 뭐겠어요? 가장 worst scenario가 뭐겠어요? 안 좋은 게 남편이 나보다 더 오래 사는 거야. 아니 여자가 먼저 죽어 남편 아예 죽지도 않아. 이게 worst case죠. 가장 안 좋은 경우죠. 근데 이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날마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율법이라는 건 여전히 활기를 띠고, 율법주의라는 율법 여전히 살아만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율법, 그 여인을 지배하고 있는 남편의 율법이 아직 떠나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이 세상의 그 숱한 여인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율법만 승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세상 사람들은 먼저 죽어버려. 맨날 그럼 그 율법의 종로로 타고 율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며 살아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율법의 종로로 탄다라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당시 시대에 남편에게 절대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를 가지고 그 문화와 특성을 가지고 바울이 이걸 비유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참 적절한 비유였어요. 왜?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남편 안에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그 남편은 율법이다. 그 율법을 받은 자는 누구냐? 우리라는 존재들이다. 근데 그 율법을 주신 뜻은 그 율법의 종로로 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율법 떠나게 할 것이다. 마치 그 남편이 빨리 죽어주면 그 여자가, 그 여인 아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건 음녀라. 딱 여기서 또 한번 못 박아요.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성경의 이해 해석입니다.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 잘못된 오해들을 자꾸만 갖고 있는데, 이렇게 성도는 성령을 통하여 온전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왜 했는지를 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깨닫고 있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울이 받았던 성령이나 저희들이 받는 성령은 같은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말은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딱 깨달으면 바울도 그렇게 깨달은 것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이런 얘기죠. 혹은 결혼해버리면, 떠나버리면, 그러면 그건 음녀다. 여기 음녀는 말 그대로 음녀예요. 탕녀. 뭐라 그래? 요즘 말로는 그 탕녀라고 하는 그런 분들. 그래서 그러므로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이 말의 뜻이 뭐냐고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에는 음녀니까 우리라는 여자는 그 율법이 죽기 전에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떠나가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율법에서 떠나지는 거, 풀려지는 건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나라는 여인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남편을 죽여야 지금 여인이 의지로 한다면, 그게 아니라 율법인 그 남편이 여인을 위하여 어떻게 해줄 때까지 떠나면 안 돼? 죽어줄 때까지. 그러면 너는 그 남편을 떠나면 안 돼. 죽어주면 그때 너는 떠날 수 있는 자격, 조건, 환경, 능력 모든 거 다 갖추게 돼. 왜? 남편 없으니까 어떤 남편? 새 남편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이 남편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너희를 진정 자유케 해주는 건 율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너희에게 와서 죽어줌의 역사, 너희를 완전히 자유케 하고 풀어주는 역사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건 또 아이러니하게 율법밖에 없어요. 율법은 나를 얽매이는 것 같아 보여. 그 법 아래 놓인 것 같아 보여. 근데 그 법에서 또 떠나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면, 즉 이 말이 아닌
이 말과 비스무리한 어떤 다른 학문이라든가 다른 철학이라든가 세상 종교라든가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예수의 복음이라든가 다른 영이라든가 다른 복음 이런 데로 가버리면 너는 안 돼. 그건 음녀야. 그건 당녀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여자로 대변되어 있는 우리는 그 남편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법을 받은 거잖아요. 그 법에서 우리가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폐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묶어놓은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율법은 뭘 지향하고 뭘 원했는가?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율법주의적 해석을 완전히 풀어 거기서 자유케 해주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등등의 사람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육신의 삶이나 지향하게 하는 선악으로 깨끗하게 사는 이 정도에만 그치게 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 남편 죽기 전에는, 즉 율법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그 일이 맞춰지기 전에는 너는 율법에서 떠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로 하늘의 거룩한 말씀, 생명으로, 영으로 완전히 계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전에는 율법을 떠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내게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하늘의 미랄에서 떨어져 뭐가 돼야 돼? 죽어주고 그 말씀이 떨어져 죽어지는 걸 묵상함이라고 하고 말씀 듣고 말씀 사모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죽어졌으니까 그 말은 떠나. 그 율법은 떠나고 뭐를 남겨내요? 새로운 생명을. 씨 하나가 떨어졌는데 이 씨가 어떻게 자랄지 몰라. 보니까 파랗게 일어나고 모양도 제각기 다르게 활짝 펴 올라가네. 그렇게 새롭게 자라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나 하늘의 미랄은 바로 우리 안에 떨어져 죽으러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미랄, 율법은 누구였겠냐고요, 여러분? 누구?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율법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유대인의 왕인데 그런 면류관, 멋진 관을 하나로 해도 폼나게 하나 씌워주고 죽이든지 말든지 했는데 예수님이 가시관을 썼단 말이에요. 율법, 즉 가시와 엉겅퀴로 상징되고 있는, 설명되고 있는 율법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만이 그 율법을 가지시고 그 율법을 또한 우리 안에 그 하늘의 미랄이 되어 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끝을 내시는데 어떻게 끝을 내시냐? 망치로 때려서 끝을 내고 파괴시켜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율법을 다 완성하고 이루었느니라 라고 바울이 9장 가서 10장 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죠.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성경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을 위해서 죽으면 더 이상 그 여인에게 적용될 그 법이 없어지도록 죽어주면 그 여인은 그 법에서 자유롭게 해방되나니, 풀려지나니, 그 나귀 새끼처럼 풀려지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기서 다른 남자에게 간다고 하네. 이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아. 자유해졌기 때문에 남편 죽었으니까 재혼할 수 있다, 이런 단순한 의미일까 이게요? 세상은 그렇게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때 다른 남자가 누굴까?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남자, 첫째 아담 말고 누구?
둘째 아담, 완성의 아담, 그가 다른 남자란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마음에 갖고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을 써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1.1획도 가감되지 않도록 이 성경이라는 걸로 꽉 잠궈놔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전해주고 계신 것은, 그 다른 남자에게 우리는 반드시 시집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라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가시관 쓰고 그 하늘의 미랄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고 율법과 함께 죽고 율법과 함께 사라져버려주고, 그래서 율법이 있을 때는 믿음이 오기 전에 그 율법에 우리가 지배받았다고 갈라디아서 3장에 쓰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오네. 믿음의 주 누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곧 그리스도가 오네. 그가 누구예요? 나를 위하여 죽어준 그 율법이라는 남편이 내게 지금 누가 돼서 올 거예요? 부활의 주, 나의 진짜 친구, 나의 진짜 짜, 나의 진짜 신랑, 나의 진짜 영원한 남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가 바로 나에게, 나 같은 죄인, 묶여있는 죄인, 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죄인을 풀어주시려고 오신 하늘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에게는 가야지. 진짜 신랑 거기로 가야지. 또 다른 율법의 신랑들에게 쫓아 그를 주인 삼아 여러 주인들에 의해서 낙이 하나가 소용되고 소유물이 됐던 그런 차원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지. 너희는 나 하나, 바로 내가 그 나귀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 몸이, 그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그 율법에 대하여 죽으신 게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죽음을 선언한 것이었다. 그걸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깨겠다는 거죠. 죽인다는 건 찌르고 부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깨보니까 뭐가 나와요? 그 안에 알맹이, 진짜 생명이 나오네. 누구로부터?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율법이 깨어져 나가. 예수의 몸도 깨어져 나가.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지고 문이 열리고 그러는 것처럼 그가 죽어지니 율법이 깨어지니 율법은 죽고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 다른 생명이 나오네. 그 얘기를,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거기서 다시 나오네. 율법이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죽어주고 내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새로운 생명, 그걸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려고 한 거냐?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멋지게 부활하게 하려고 하는 거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활의 의미는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하였으니, 그가 죽으심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으니 율법이 나를 더 이상 통제를 못하게 돼. 왜? 율법은 살아있을 동안에 그 사람들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율법에 대하여.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뜻을 알아서, 율법아, 내가 나에게 더 이상 어떤 것도 명할 수 없어. 그 모든 율법에 있는 계명의 명령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후손, 약속의 후손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 사랑을 다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너 율법은 나를 이제 해할 수가 없어. 나에게 명령권을 너는 갖지도 못하고 행사할 수도 없어. 왜? 나는 너의 소유가 아니라 내 새로운 신랑,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이제 그 예수라는 그리스도로 나는 새 신랑 만났으니 나는 너의 집에 받잖아. 내 남편은 여기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왜에서 간단 말 써요. 아까 위에서 그 남편과 여인의 그 죽음, 남편이 죽고 여자는 그러면 다른데 남자에게 갈지라도라는 말이 3절에 있잖아요. 갈지라도.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살아나신,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자, 시집가자. 그가 남편이다.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자? 그와 사랑하여 뭘 맺자? 열매.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아들들은 쑥쑥쑥쑥 낳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입에, 여호와의 입에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귀로 들려주시면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 진리가 다시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아들들은 우리가 밑으로 낳는 거지만 진리의 아들들은 이 음성, 우리의 마음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많은 열매를 맺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약정하시고 이루신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이 일을 하자.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이게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 것으로 율법을 주신 이유요. 먼저 그 율법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되어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도록 붙들고 매어있는 이 세상 권세자들, 공중의 더러운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아 그걸로 그 말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들을 완전히 부수시고, 누구로?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신랑에게 가서 많은 열매를 우리 하나님 위해서 맺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만 열매를 실컷 맺게 하지 않았던가. 율법에 지배받아 십계명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그냥 디립다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켜야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지켜야죠. 근데 그걸 누가 지키냐, 어떻게 지키냐, 그건 약속이었다.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살인하지 않도록 너희들에게 내가 해줄게. 그 말은 뭐? 내가 너에게 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그 어린 양을 내가 너희들에게 십자가에서 내주는 그 살육은 내가 할게,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으로 살인하지 않게 하고 등등등.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 매여있다, 얽매였다, 남편에게 생전에 매여있다, 이 모든 말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나귀 새끼에 매여있다라는 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고 들으시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우리를 묶어놓고 있었던, 우리가 묶여 있었던 그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뭐 율법에 대하여, 전 남편에 대하여 우리는 다 죽었으므로,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낙이 된 인생이 내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누구 짊어지고 누구 모시고 한 번도 지금까지 태워보지 않았지만 나는 이제부터 태우고 다닐 거야. 나는 이제부터 그분만 모시고 다닐 거야. 바로 진리의 그리스도를 나는 이제 태우고, 나는 그분을 태우는 그 영광을 입으며 나는 이 땅을 지나갈 거야.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을 이루게 될 사람들이며, 그런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일찍이 창세 이전서부터 부름받으신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지. 난 이런 얘기 들으면 노래가 나와, 춤이 나와, 기쁨이 흘러넘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 나귀가 얼마나 덩실덩실 춤을 추고 들어갈까. 그 예루살렘 성,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얼마나 둥실둥실 춤을 추며, 그 위에 있는 분은 또 어떻게 해서 이 나귀가 춤을 추니 또 위에서도 춤을 출 수밖에 없지. 그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그 다르니, 남편 죽고 그 다르니, 그 죽어주신 남편이 나에게 다르니 진짜 남편 되어 들어오신, 내가 업고 모시고 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업고 모시고 태우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진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와 함께 우리 가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늘 내일 모든 얽매에 있던 사실들을 다 예수의 진리의 의의 권능의 사랑의 긍휼의 말씀으로 다 끊어내버리고 여러분을 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매임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묶으시고 매일 수 있는 분은 나는 성령에 매일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래. 나를 묶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꼭 묶어주실 분은 언약의 기둥밖에 없다. 그 기둥에 나는 묶일래.
나는 매일내 나는 거기서 매일매일 주님과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갈래.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바울은 7장 6절에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하지 않겠는가. 영, 우리 주님 성령, 그리스도의 그 영, 내 등에 타신 그분, 나라는 나귀 새끼 택하여 나로 하여금 그 영광 얻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신 그 영의 새로운 것, 새 포도주, 그것으로 섬겨야 될 것 아닌가. 새롭게 내게 들려지는 아침마다 날마다 들려주시는 밤마다 들려주시는 그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1항, 2항, 3항, 4항 이런 조문에 묵은 것으로 옛것 묵은 것, 옛 포도주로 섬길 것이 아닙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잘못되고 죄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떠나면 안 된다. 전 남편이 죽기 전에 율법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너 음녀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도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여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거니와.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 글자로 쓰여 있는 거 보니까 뭐 하지 말라, 뭐는 해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계명은 있어. 근데 참 이 죄라는 게 그 계명을 도구로 삼아 무지한 우리 인간에게 슬쩍 침이고 들어와서는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통하여 내 속에, 우리 인간 속에서 온갖 탐심 에피두미아를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바로 그럼 우리는 뭐에 묶였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나귀 새끼가 지금 어디에 묶였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알게 되죠. 물론 그 성, 무너져야 될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 그 문 밖에 있었던 자들, 그 안에 있는 나귀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다 쫓겨나온 나귀.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통제, 왜 통제를 받아? 아직 율법이란 그 신랑이 와서, 예수가 와서 율법에 대하여 죽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본상지인 그 거짓 선자들이 우울거리고 있는 거기에 여전히 신음하고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그 백성들, 묶여있는 자들이 나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내가 저성에 가서 죽을 거다. 그럼 율법에 대해 너희들은 나 죽고 나와 함께, 그래서 내 제자들 나와 함께 너희들 가야 하는 거야, 죽으러. 이렇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함께 죽은 자들만, 그 율법의 남편이 오셔서 죽고 다른 이로 우리에게 부활하여 진짜 신랑 되었으니 그걸 깨달은 우리라는 여인들은 사랑의 법, 나를 살려낸 생명의 법, 나를 살려내신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을 일컫는 인간의 법, 율법을 옥해하여 곡해하여 왜곡하여 가르쳐주는 그런 법에서 다 풀려나고 진짜 생명과 은혜와 진리를 나에게 날마다 풍성히 내려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법, 그리스도의 법에 우리는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짓된 것들에서 묶였었던 우리 영혼들이 어떻게 풀려나는지를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짝이란다, 나와 함께 나의 영원한 그 동산, 그 물된 동산 있잖니.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 미리 약속해 주신, 그래서 이사야도 그걸 깨닫고 그 물된 동산같이, 그 물된 동산같이라고 이사야 58장에서도 말하고, 그 동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곳에 예수여, 당신이 오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도 기억해 주세요. 너 오늘 나와 함께 그 동산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리고에 있었던 눈뜬 그 맹인, 그 동산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동산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기다렸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늘의 뜻이 다 하나하나 조금조금 깨달아 알려지고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풀려져야 될 이 땅의 일들이 하나하나 다 풀려지네.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것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네. 깨달아지기 시작하네. 그때 하늘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가, 그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져서 땅에서 묶여있는 우리들을 하늘에서 더 이상 묶이지 않게 하려고, 땅에서 있는 우리를
하늘로 다 풀려져 그 나라에 가게 해주시고자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다. 그때 너라는 존재는 반석인 베드로인데 진짜 반석은 누구? 그 반석 대신, 산돌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산돌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 베드로라는 자들, 베드로 단수 하나가 아니라 그 베드로라는 자들은 오직 단 한 분, 진짜 반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수없는 베드로들, 그 복음의 일꾼들, 그들은 이 땅에서 여전히 묶여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서 풀어줄 때 뭘로 푸냐? 하늘에 이미 풀려진 진리, 하늘이 열려서 그 위에 풀려진 하나님의 것들이 들춰지고 보여지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로 그들은 보게 될 것이요, 그들은 풀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준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더 이상 메어지지 않고 그들은 다 풀려집니다. 그 풀려지는 그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나귀가 돼 예수님 모시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 내일 한번 또 이 말씀을 깊이 나누면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지구는, 이 우주라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 망망 대해보다 더한 이곳에서 다 잃어버린 자들, 우주의 점 중에서도 점도 안 되는 먼지 그 티끌도 되지 않는 그 작은 점 하나, 이 점이 이 우주 공간에서 당화되고 고화되고 잃어버린 양되어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 이 땅 불쌍히 여겨주셔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 그 물과 피로 우리에게 생수와 하늘의 새 것, 새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는 성령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시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알고 그 곡식 떡으로 먹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는 이제 우리를 묶고 있었던 우리의 영혼, 그 사냥꾼의 올무에 갇힐 수 있었던 우리 영혼들, 이제 죄악 벗은 영혼 되며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열린 공간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종들 위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이 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마침받는 역사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